우리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예. 오늘 첫 주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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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새해도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폐허를 어떻게 정할지 지난 20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기도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까요? 그래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20년도 표현은 뭐였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확정하라. 확정이 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좀 미흡해 보이긴 한데 하나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드는 태도도 있고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럴까? 정말 안 좋다. 너무 태도가 안 좋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태도를 고쳐야겠다. 저 사람은 바뀌어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우리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집사님들도 직원들의 태도 보면 정말 흡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내보내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태도 여하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또 그 사람을 같이 가까이 혹은 기업에서는 채용해서 정말 사용하기를 또 그 사람 채용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한번 우리 좋은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가 태도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 그것이 드러나는 자세가 바로 태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도 공감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기분과 감정이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래서 그 분노가 태도가 되어 있어요. 조그만 뭔가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막 분노와
욕을 막 쏟아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정말 불행하게 되고 그 가정도 깨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막 기분이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감되는 그런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기뻐하는 것이 나의 태도가 될 수 있을까? 힘들어요. 그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인내로 견뎌라. 이 시련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무엇인가 구비되는 것을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지는 않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무슨 내용인지 정리해 놓은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기분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태도가 되면 인생이 헝클어지기 때문에 이 기분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제 체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정말 없어지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면 이 기분에 좌지우지 되어지게 된다. 태도가. 그래서 내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나고 막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체력이 약해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봐라. 첫 번째는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배고프면 힘들죠. 짜증나죠. 그죠? 화가 나죠.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시키고 막 그러면 짜증나요. 그래서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라.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잤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라. 피곤하고 막 잠 제대로 못 자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죠? 날카로워서 이 기분에 의해서 태도가 완전히 그냥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하고 있느냐. 운동을 하라.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춥지만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와, 나 관광지인 줄 알았어요. 중량천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마스크 쓰고 막 와, 시장인 줄 알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빽빽하게 막 전부 다 막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는지 와, 개판이에요. 개판. 와, 정말 많아졌어요. 개를 끌고 나와서 막 운동시키고 동호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야, 이게 또 새로운 풍경이네. 새로운 문화가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가족 단위로 애들 막 자전거 싱싱이 이런 거 타고 나와서 전부 다 막 운동하는 그럼 좀 좋아진 게 있긴 있다. 좀 가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좀 애들한테 신경도 쓰고 막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점검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된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왜 영적으로 힘들고 이 상황과 이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느냐? 영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1년도 정말 새롭게 결단하세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제가 행군하면서 100km 한 3번인가 한번 뛰었는데 나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제일 지긋지긋했던 게 행군이에요. 행군. 군장하고 총 들고 여름철에 걷는데 와, 이 땡볕에 걸으니까 수통에 물을 채우고 걷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만 계속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가지고 반찬도 이제 시원찮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한 숟갈 정도 물 말아가지고 그냥 후룩 마시고, 아유 먹고 싶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걷기 시작하는데 후회했어요. 배고프니까 체력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한 10분인가 걸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걷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그래서 밥심으로 뭐 일한다는 것이 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야, 억지로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힘든 것이 계속 나중에 다 이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구나. 그때 체험을 했어요. 아픈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렇게 금방 휘청휘청 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소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머리에만 남았다 그냥 떠나버리면 안 돼요. 소화가 돼서 내 근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이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입에 넣었으면 씹어서 삼켜야죠. 할렐루야. 손해가 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한번 소화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라. 휴식을 제대로 취하라. 영적인 휴식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와라. 다 어떤 짐이든지 다 끌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아주 그냥 중노동을 시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쉬게 할 거다. 쉬게. 참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여러분 쉼이 있나요? 한번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쉬어보자고요. 주님께. 그냥 짐 다 벗어던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뭔지를 한번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어요. 교제. 끊임없는 교제. 그 안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셔야 돼요. 그 안에 쉼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죠. 그죠? 오히려 운동할수록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걸 체험하신 분이 계시죠? 현정 집사님 가볍다고 했어요. 그렇게 간호사 일 하면서 병원 일 하면서 오히려 힘들 줄 알았는데 몸이 더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희한해요 그게. 그죠? 왜냐하면 우리 몸을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움직여야만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 예배할 때도 그냥 적당히 막 운동되지 않게 막 하면 안 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막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 지금 듣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내 모든 거 알고 계시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뭘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뭐라고 하시지?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책 제목이구나.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느 날 딱 보게 한 이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으로 나의 태도로 삼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도록 한번 목표로 삼고 올 한 해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표현은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가 처음에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라 그를 왕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정말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서 잘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점점 이제 왕위가 익숙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신복이 되고 또 이제 사위로 마음에 들어서 사위로 삼았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하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자신의 태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분이 확 상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태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원수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질 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나의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기분, 내가 느꼈던 기분과 감정 때문에 그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분은 이만큼 우리를 좌지우지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향방을 결정합니다. 향방을 결정해. 그러나 반면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조차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도 이런 괴로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숨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했어요. 상황과 모든 것을 보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막 그럴 만한 상황인데 욥이 결정한 태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누가 눈에 띄면 그냥 그 화풀이 막 할지도 몰라요. 그죠? 이 억울한 상황,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원망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기분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어떤 태도를 딱 결정해요. 자기의 기분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정은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태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욥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놀란 역전의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뉴스인가에 보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는데 좌회전하기 위해 서 있던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자동차를 쳤어요. 그리고 거의 반파제 될 정도로 170 이상인가 하여튼 속도, 엄청난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추돌해 가지고 그 20대 여성, 그 좌회전하려고 서 있던 여성이 추돌을 당하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숨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20대 뭐 주부였는지 하여튼 그 여성이 숨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만약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내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한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고 그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그가 어떤 태도를 딱 결정한 순간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19년도인가 18년도 12월인가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진주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고 이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한 지 몇 초 안 돼서 앞으로 차가 갑자기 칼치기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앉으려고 가던 고3 여학생이 그만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앞 운전석까지 확 밀려와서 요금통에 확 부닥쳤어요. 그리고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운전자는 내려보지도 않았대. 차가 추돌했는데 내려서 어떻게 됐는지 내려보지도 않고 차 안에서 보험사를 연락하는지 그런 상태로.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한 여학생에게 이제 뭐 입시를 하고 대학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대학생 신분증 대신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 없이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전체 신경이 마비돼서 평생을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 운전자를 처음 맞대한 것이 바로 법원이었대요. 법원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뭐 사과하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그런 통화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이 청와대 민원 거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면서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젠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21만 명이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분노를 했느냐 하면 태도 때문에 그래요. 태도.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에 너무 분노가 나서 이 언니, 동생 언니가 이 글을, 민원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 왜 태도가 저 모양일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저렇게?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얼마 전에 골목식당, 우리 골목식당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죠? 백종원. 이제 예전에 이제 솔루션을 했던 그러한 곳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떡볶이집, 여러분 보셨나요? 떡볶이집?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있어요. 손님 다 떨어지고 SNS상의 모든 댓글들을 보니까 맛이 없다. 옛날에 그 맛이 다 사라졌고 또 익지 않은 상태로 뭐 이 튀김을 이렇게 손님 상에다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손님이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정말 직접 가봤더니 손님이 왔을 때 주문 받고 그때부터 정말 조리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튀김도 뜯어보니까 생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야 할아버지가 어디 가느라고 그냥 미리 좀 튀겨 놓은 거다. 계속 변명하고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정말 한숨 쉬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생밀가루 튀겨지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먹으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식당의 존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전에 우리 친구인가 AS 휴대폰 받는다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의정부 여기 가까운 곳에, 난 직원들이 참 대단하다. AS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겠다. 한 덩치 좋은 그냥 좀 젊은 남성이 와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막 화를 내면서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더래요. 화를 내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딱 갔는데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매뉴얼대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지침대로. 그랬더니 아니 이 수리를 내가 있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리느냐. 그러면서 막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직원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 수모를 당하는 모습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 직원은 그 다음날 관두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심하게 인격 모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생활, 모든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태도를 분명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에게 실망하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심정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견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정말 분노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갖고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소나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나의 이 백성은 그들보다도 못하다. 소나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주인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주인답게 나를 대하지 않는다. 나는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자식이 가져야 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우리는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나 나귀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를 회복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정말
바른 태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세리장 삭개오도 그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을 보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 태도를 바꿨어요.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태도를 바꿔요. 예전에는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태도가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합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 대명사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어떠한 보상이든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나봇은 이것은 조상들이 내게 준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해요. 그러자 아합이 몸져 누워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래도 뭔가 인간성은 좀 있어요. 자기 왕의 권위로 왕의 힘을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몸져 누워요. 그럴 때 이 꼴을 본 이세벨이 계략을 짜요. 거짓 증인 2사람을 내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왕의 것이다 하면서 주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 네, 앞에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강력하게 책망할 때 아합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열왕기상 2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이 강력한 책망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했다라는 그 사실 앞에 풀이 죽어 다녔어요. 고개를 푹 떨구고 힘이 빠져서 그렇게 다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 책망 앞에.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그 밑에 절 우리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태도를 얼마나 집중해서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악의 대명사라면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우상 숭배 천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조금만 돌이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태도를 정말 집중해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저렇게 겸비해진 모습을 네가 보느냐? 야, 아합이 저런 행동을 보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태도를 보고
아합의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도 하나 보시고. 여러분,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경배했어요. 그동안 헛된 것, 유명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너무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하나 겨우 우리가 이 하나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제 뭐 많죠. 행사. 그러나 바른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다시 벽돌을 쌓고 다시 제단을 쌓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시는 귀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를 자랑하고 교회의 성과,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나에게도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줘요. 돈으로 그 은사를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은사도, 그 능력이 내게도 주어져서 내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겉모습은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 뭐가 잘못됐는지 겉모습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한 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뭘 지적하는 거예요? 태도예요. 그게 태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뭐 기도에서 성령 받게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요. 틀릴 게 없어요. 이상할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주고 나도 그렇게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싶다. 베드로 요한은 자기 자랑,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외형적인 그 모습, 와, 영웅처럼 보였어요. 히어로. 와, 어떻게 저런 신기한 일을 행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저주. 여러분,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은도, 금도, 권력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잘 재판하기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태도가 발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만듭니다. 의의 길을 걷도록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태도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분과 감정이 태도가 되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태도가 언제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의해서 어떤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불행하게도 되어지고 모든 관계도 깨지고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을 근거로 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21년 출발하는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묻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온 우주를 만들어낸 말씀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걸 태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라면 사랑하십시오. 섬기라면 섬기십시오.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태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저 부르며 나의 태도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끄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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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